참으로 오랜만에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사실 지난주부터 정해놨거든요. 우리 찬양이 있는 기도의 말씀은 이걸 해야지 라고 정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이성민 전사님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사실 그 은혜, 복음의 본질,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먼저 주일날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미 제가 드릴 이야기를 다 알고 다 깨닫고 계실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알고 2번, 3번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눠질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하나님 마음의 본질,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문득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지만 삶 가운데에서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삶을 나는 반복해서 살았는데 과연 나는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열매입니까? 나는 나쁜 열매입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시죠? 저를 바라보시면서 나쁜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열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고백이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가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좋은 나무 안에 있던 이 가지의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이 가지의 삶이 불안하여서 내가 저의 모습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걱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고 하지만 실상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는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삶은 내가 가지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좋은 열매, 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모순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좋은 열매로 이루실까? 여러분, 가지가 다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잘라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서 덜어내고 다른 곳에 심고 아름다운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살을 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라낸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에 심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이 근원이 과연 이곳이 아닌 다른 땅에 심긴다고 하여서 그 땅이 그 땅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비춰서 바라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부러진 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지를 다른 곳에 옮겨 심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이루심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지었고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우리 다윗 목사님 주일날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분히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첫 번째 이 말씀의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이전에 글씨로 쓰여 있고 내 눈에 읽히고 내 머릿속에 깨달아진 그 반쪽짜리 고백을 삶 가운데서 이것이 고백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 입술이 온전치 못한 고백이라도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어긋난 상태로 그것을 자꾸 지켜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둘 쌓이고 세월이 늘어갈수록 나를 옥죄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은 나만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타인에게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합니다. 제가 텅 빈 경건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의 잣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쌓아 올린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인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경험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대했지만 그 대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마음만, 누군가의 생각만 더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 우리는 행한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나를 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나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나를 기준 삼고 타인을 기준 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심으로 다시 나를 살리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감싸 안고 있는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저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위하여서 내가 아는 것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나의 관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근원을 말씀에 둔 채 그것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 깨달아진 은혜로 살아가고 또 마주하는 이들과 나누고 그 안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녀, 하나님 나를 지혜로운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면 높아지고 나를 낮추게 하시면 낮아지는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전적인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저 겸손히 말씀을 받들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